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 시간 저 앞에 또 아버지 나와서 전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에게 또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또 볼 때마다 오늘부터 더욱더 충만함으로 또 저 앞에 서서 만들어가는 부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선때 추석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 명절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을 팔지 않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두 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마 이번 집회 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서 새벽에는 한 3-40분 한다고 했으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한 사람이 왜 모든 사람을 왜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죽지 못하는 것을 한탄해야 한다 이 말이죠.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다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과 선악을 아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지는 않고 뭐가 나타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을 보면 벌거벗었더라.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수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고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3장에 그 나무 실과. 그러니까 그 나무 실과는 선악과의 열매인데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선악과 열매 먹어서 그게 죽었냐 이 소리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법. 누구에게? 영적인 존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하에 보면 그거에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든지라 산 영이 된 사람에게 먹으라 먹지 말라. 여기서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먹으라 먹지 말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 그냥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으로 먹되 이렇게 해서 임으로 먹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숨었을 뿐이지 죽지는 않았더라. 그러니까 뭐가 죽었냐? 이게 바로 우리가 원죄예요. 원죄. 유전죄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 불순종해서 들은 죄라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것이 드러나고 영이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말이, 그런데 얘들은 부끄러워했다. 수치가 드러났으니까 부끄러워 반대로 말이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죽었을 때 뭐가 죽어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게 안 죽어서 예수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죽은 같이 모두 죽었다 이 말이죠. 그 죽은 거. 그러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답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은 같이 너희 몸과 정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살았냐? 바로 이때 죽었던, 원죄로 죽었던, 아담을 통해 죽었던, 원죄로 죽었던 영이 살았다. 그래서 영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서 10장 보면 이걸 이전 것은 제가 바로 새 것이 또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야. 새로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라고 하냐?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죄를 지어서 육신으로 살던 이것이 죽었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영의 일을 하라 이 말이죠. 지금도 예수를 믿고 영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말씀이 없어서, 예수를 몰라서. 교회는 다니는데 모르다 이 말이에요. 어제 낮에 설교에도 그런 얘기했죠. 예. 어부가 가서 수막을 던졌는데 소라가 잡혔어. 그런데 소라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껍데기만 있어. 물론 그 소라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쓸 수는 있겠지만 사람에게 육신을 채워줄 수 있는 알맹이는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겉만 번지르르는 신앙생활, 바로 육신적이라는 거죠. 외모로 신앙생활을 번지르는데 속은 썩었어. 이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가 중요하고 자신의 체면이 중요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룹을 넣고 살아. 내가 그 이 정도 위치인데 그래야 되겠어?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기 강남 쪽에 가면 교회 청소를 하는데 성도가 하지 않고 청소업회 시킨대요. 얼마씩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는 교회가 있다는 소리를 알죠. 제가 아는 분한테 시켜 들었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해서 식사 대접을 해도 그렇게 드린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이런 강남에서 사는데 어떻게,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들었던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도 확인하는 거라는 걸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에 사는데, 그래도 내가 이중 사는데 어떻게 가서 예배를 내가 청소를 해. 청소는 청소업체에 맡겨야지. 그럼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는데 그 집을 청소부한테만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귀중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영접에 준비할 것도 있는데 음식도 다른 사람한테 시키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당은 내가 영혼을 전도해서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돈 집에 갈 때
그 사돈을 알아볼 때 화장실을 먼저 갔다가, 요즘은 뭐 수세식이냐 그러지만 화장실을 먼저 가봤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왜? 그게 화장실이 최고로 더러운 곳이에요, 그 집에. 근데 왜 그걸 갔을까? 그걸 보면 그 집에 깨끗한 물 안 나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가 주님께 내가 이런 게 줬는데 안 쓸까? 너는 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주님 봤을 때. 우리가 그게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왜? 몰라서 어부를 들여다 썼고 석수장이를 들여다 썼습니까? 수많은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을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을 안 썼다 이 말이죠. 그들은 자기 것이 있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 참 주님 앞에 대적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모르면 자기 의가 드러나요. 이게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자의적 숭배라고 그래. 세상의 것 만지지도 말고 그런 것을 하는 것.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에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것을 만지지 말고 어떤 것이 우상인지를.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예수 믿고 산다고 그래요. 이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했단 말이야. 야고보서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직도 못 받고 그 정욕, 우리는 정욕하면 꼭 섹스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정욕이라면 육신의 모든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안목의 모든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요한 1서 2장 1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이 자랑이라. 근데 그 뒤에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2장 17절에 정욕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되 하나님의 뜻만 선택했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저 천국에 데리고 갈 거 믿고 순종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외형적으로는 경건한 척을 하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영의 유익이 없는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자신의 육신의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조금 있으면 아마 수능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달인지 11월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다 이제 수능을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수능시험 보게 되면 자꾸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이제 어떤 식으로냐도 그 수능시험 기도를 이제 요즘 인터넷 시대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을 비유하자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있는지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있는지 4교시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면 쉬는 시간까지 해서 기도를 합니다. 뭔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아직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안 죽었다. 육체와 함께 자기 명예와 세상의 지위가, 교회에서도 자기 주의가 중요해요. 주님의 주의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 기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올 때 중요한 건 애를 더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1교시 무슨 시험일 때 1교시부터 그 시험을 잘 봐서 어느 대학, 서울로 말하면 서울을 S대라고 하죠. 연대를 Y라고 하죠. 예. 그렇죠? 명지대를 SM이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이런 데 가게 해달라고. 내가 집사인데 내 체면,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꼭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이 이 영혼을, 그 지금 시험 보는 그 자녀를 피로 사신 것을 생각할 때 그 자녀가 이 시험을 해서 자신의 명예를 세워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가지고.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이게 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줘도 아무 관계가 없어. 왜? 하나님은 영을 위해서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오시라 영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등하시에, 기도를 등하시에, 영혼 사랑하는 것을 등하시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화보를 해. 저렇게 못 사는 것이 말이야. 저런 가부가 말이야. 저런 말이야. 가부만 있습니까? 호라비가 말이야. 막 끄적거린다고. 저러니까 자식이 저렇죠. 자꾸 교회 안에서 판단을 품어주지 않고, 주님은 그런 데는 품어주는데 교회에서도 자기가 위치가 있고 체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말로는 예수쟁인데,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속은 비었더라 이 말이야. 이걸 겉모양은 예수쟁인데 속은 빈 썩었다 이 말이야. 외모는 화려한데 아니더라.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고 그리스도 일을 안 해. 아이 그런 거야 뭐. 우리는 먹고 살만한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주님이 주신 복이 많아. 이게 쏟고 있는 거지. 왜 주님이 주신 복이 많은데 왜 주님의 일을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죄인지를 몰라.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저를 위해 죽었다가 산 자를 위해. 그러니까 저를 위해 죽었다 산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요한교시록에도 사도 요한에게 그 얘기를 하죠. 응? 사도 요한에게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그를 안수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1장에 그를 안수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 나오냐? 바로 17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곧 산자라.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을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얘기를 하면서 2장부터 7교회가 나오죠. 내가 죽었다 살았다 이 말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에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죽었다 산 자이신 산자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두고 너희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전도의 인을 다 하라. 예, 음부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 가졌더라.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이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졌으니 그래요. 하늘의 권세가 뭐예요? 하늘의 우편에 있는 그 권세요. 땅은 이 음부와 사망이요. 권세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이요. 가졌으니 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요. 나는 그 예수를 믿고 나가는데 내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해.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위축이 되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위축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해. 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변론하시고 움직여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일에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유죄가다. 그럼 난 예수쟁이가 아니오. 아직도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아. 쓸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그리빠 왕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위에 이렇게 된 거 위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당당히 고백해요. 그 왕의 명령 한마디면 모가지가 나갈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고백한다 이 말이죠. 목사님 성경에 없는 말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자고요. 없는 말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니까 사도행전 26장 27절부터 보면 24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한 일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이 한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빼놓고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왕 앞에서 비록 그가 본봉왕일지라도 로마가 지배한 시대였으니까 로마가 세운 본봉왕일지라도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말 한마디면. 근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더라.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사람을 보고 복음을 못 전해. 사람이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한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이 예수쟁이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명절이니까 내일은 제사 지내다 난리날 거죠. 오늘 저녁 12시부터. 그런데 거기 가서 화목하라 하니까 이거 가족이 화목해야지. 과만서성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제사요 차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과 합리화시킨 목사라면 그 목사 죽으면 지옥가. 그 값 당해야 돼. 빚값. 그 많은 하나님의 양들을 갖다가 차례니까. 목사님은 왜 그렇게 얘기냐고. 예, 저는 문종 장손이라고 했잖아요. 종갓집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 버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차례가 뭔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할까요? 제사가 뭔지 몰라서. 그러면 왜 차례를 지내는데 지방을 씁니까? 조상님께 첫 곡식을 드려야 한다고 그래. 그게 추수가 아닙니까? 추수해서 1년 동안 수고했던 것을 그걸 과일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서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는 소홀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냥 가족이니까. 당신들이 육신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의 몸이 평안하고 싶어서 예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당신의 귀찮게 싫어서
아이고 싸우면 얼굴이 붉게져. 그건 첫째 그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S대 나온다고 여기 S대학 가고 싶어서 학부모님한테 이거 놓고 자기의 명예 놓고 기도하듯이 자기가 있는 명예가 질적될까봐 하나님의 명예는 아무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도 혼인잔치를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또 주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자. 아니 예복을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신부가 입장을 할 수 있어요? 신랑은 앞에 있는데 예복 안 입고 일반 옷 입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도 그러잖아요. 네가 어째 예복을 준비 못했느냐. 근데 그 말 전체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초청했던 사람은 하나도 올 자격이 안 돼서 못하는데 길거리 사거리 가서 절름발이 병든 자들 다 끌고 오라겠거든. 오다 보니까 예복을 못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물어보니까 유구무원이더라. 그러니까 저 악한 자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게 되면 그 실컷 모아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할 때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요한복음 8장 18장 37절에 보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게 주님께 빌라도가 물어보면 내가 봤다 네 말 같지.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왔고 그래서 낳느니라. 그런데 내가 누구의 왕이냐?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왕이라 이 말이요. 진리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의 왕이라 이 말이요. 그럼 그분이 혼인잔치 때 왔을 때 누구를? 예복을 준비한 자. 주님 왕이시니까 당연히 왕비가 왕관을 써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것이 없어. 그럼 당연히 심판할 곳이 없고 저 공중의 권세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런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냐? 못 가죠. 그런데 우리는 만드는 교리 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믿었는데 믿는 자가 자격이 안 돼.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예. 전국 제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니대, 군대, 면도에 다 해서 예, 나갈 자격을 얻었어. 어떤 사람은 역도로, 어떤 사람은 마라톤으로, 어떤 사람은 100m로, 어떤 사람은 200m로, 어떤 사람은 400개주로, 어떤 사람은 400m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넓이뛰기로, 어떤 사람은 포환 던지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듯이 그 규정에 자격이 있어서 갔어. 거기 두세 명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30명, 어떤 데는 100명 이렇게 막 온다 이 말이죠. 거기서 경쟁해서 싸워서 멋대로 법대로 눈이 있으니까 육상 경기 모든 것은 포환 던지는 것도 창 던지는 것도 높이뛰기 하는 것도 실격 처리 되고 어디에 밟아야 되고 다 격이 있단 말이요. 다 뛰임틀을 넘어야만 뛰면 멀리 뛴다고 무조건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춰서 최고로 멀리 뛴 사람, 최고로 멀리 높이 올라온 사람, 최고로 멀리 던진 사람, 달리기 1등한 사람, 이 사람이 멸류관을 봐도 종목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이런 자기의 권력.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그런 경주도 않고 자격도 갖추긴 했는데 거기 나가서 등수 안에 들지도 못했는데 내가 천국 간다. 아니요, 못 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떠냐? 우리 성경을 잘 볼 때 의인 중에 악인을 가라앉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누구냐? 예, 세상은 모든 것이 죄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 이 중에서 주의 뜻대로 하나님 주님이 주신 법대로 순종한 자만 생명의 그 안에 들어가. 근데 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런데 다 천국 들어간다고 거짓말로 가르쳤으니 그 책임을 나 같은 주의 종들이 얼마나 감당해야 될지 앞날이 깜깜해. 성경보다 교리가 앞이니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해 주님께서 침노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간다. 침노한다는 뭐요? 사모하고 거기를 계속 자기가 거기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단 말이오. 근데 아무나 자격을 얻냐?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자격을 얻어. 아까 말대로 니대에서 전국체전 때 전국체전에 갈 수 있는 수많은 것을 거쳐서 거기만 전국체전 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냐고. 거기서 또 멸류관을 받으려면 다시 또 예선전, 준결승전 다 이렇게 줄어서 결승전에 가서 골인을 해야 멸류관을 얻어. 이런 과정이 있듯이 그 세상에도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이 주신 명령 귀찮은 거 안 해도 주님이 그 정도는 아시겠지. 내 사정 아셔. 그건 네 사정이요, 주님 사정 아니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꾸 붙여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말이야. 바빠서 참 나도 그거 하고 싶지. 소리만 충성이야. 벌레 먹은 소리. 그래서 벌레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충성을 해도 벌레 먹은 충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만들어지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들려고 하지 않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도 뭐 늦어도 당연한 것처럼 찬송 한참 하고 있는데 그냥 뭐 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고 쑥 들어와. 그리고 그게 미안한지도 몰라. 옛날에 조만식 장로님 알잖아요. 예, 그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특히 장로님인데.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세상으로 볼 때는 그분이 스승이야. 근데 그분이 예배 시간을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조만식 장로 그 자리에 서 있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냐 수근수근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큰일 났다 저 주기철을. 네. 지금 스승을 갖다가 말이야 면박을 줘도, 이만한 사람 앞에서 면박을 줬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그 주성님을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해서,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 저 때문에 처음에 주님이 하나님이 예배를 방해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 사람들 때. 아니구나, 예배는 아무리 스승이라도 주의 종 앞에는 지켜야, 하나님 앞에는 지켜야 되는구나.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대충 해. 예배 시간 그냥 대충 그냥 육신이 피곤하고 그냥 들어놓고 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주님 나 아시죠?
내가 그래도 어디서 뭐 하시던 사람인데 나 더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래도 예배는 충실히 다니고 이랬는데요, 난 너 도무지 몰라. 내가 내 일한 적 있냐? 내가 너와 함께 일한 적 있냐? 내가 나를 부지런히 세서는 나 모른다겠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의 학문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얻고 그에게서 발견되려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발견되고 그분이 참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냐? 아니, 육신의 정욕과 명예와 자존심만, 그것만 살아서, 자아가 살아서 그것만 죽으면 막 자존심이 막 꺾여서 엎어져서 뒤집어질 줄 알아. 예수의 자존심이, 하나님 영광이 깨져도 아무 관계 없어. 자기 자존심이 깨지는 게 전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그런 습관이 남아있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예수쟁이로서의 자격이 없구나. 아직도 나는 천국 가려면 멀었구나. 내 육신이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신앙생활을 수없이 했지만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뭐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들어가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정말 어떻게 다시 태어나니까,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여자 태 속에 들어가서 나오니까 얼마나 무식한 소리예요. 아니, 거듭난다고 하니까 자기 육신이 여자 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냐고. 아니,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영혼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렇게 무식하냐 이 말이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해요. 내가 주는 물은, 그러니까 내게 그런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것처럼 얼마나 무식하면 이스라엘 여인 선생으로서 그걸 알지 못하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육신적으로 살아서 육신에 충만하고 영이 아직도 깨어있지 않은데 천국 갈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는 당신들이요, 빨리 만들어줘. 예수가 없으면 천국 없어. 내 안에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 얘기를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으면 맛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친구에게, 직장인들에게, 누구에게 다 하면 거기 맛있어, 여기 무슨 고기 맛있어, 여기 뭐가 있어, 무슨 음식이 좋아, 내가 먹어봤거든. 근데 당신들은 예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 믿지도 않아. 믿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만 다니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말할 수가 없다. 없으니 내가 누구요? 지옥 자식이지. 교인 하나를 만들어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모르니 어떻게 그에게 예수를 넣어줄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엄청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가 없고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고, 이거 다 왜? 영혼 하나도 손에 잡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몇십 년이 됐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올 때 자기 혼자만 와. 그것도 예배 시간 듣고 영혼 하나 잡고 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런 것이 없이 자기 혼자 달랑달랑 오는데도 늦게 와. 얼마나 준비할 것이 많은지. 그러니 내 안에 과연 예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없으니 여러분이 명절이니까 참 명절날 기분 참 편하게 하지. 당신들 신앙 속에 예수가 없다 소리요. 주님은 검을 주라다 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지. 그래서 이미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만들어줘야 주님도 영광이요 진정한 한복이 되고 그들의 영혼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과 싸우기 싫으니까 편하게 없다. 내가 이미 진 거예요. 그게 주님은 없어. 그래 놓고도 그게 화목한 겁니까? 마귀와 짝진 거지. 원수와 손잡은 거지. 왜요? 내 집 식구가 내 원수가 자기 집 사람이에요.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 식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하고 짝을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 때 누가 짝이 되더라? 빌라도와 헤롯이 그날은 짝이 되어 기뻐했다 이 말이요. 원수가. 그것처럼 당신들이 원수가 짝져서 주님의 마음을 도려내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어리석은 막는 짓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여기서 확실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나와 주님은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님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주님이 없는데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 나에게 주님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어. 그분만이 세상 어떤 것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분이야.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그분은 바꿀 수가 없어. 내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런 믿음의 소망이 확실해야 천국이 내 것이요. 알겠습니까? 충만하고 진실하게 믿어지는 신앙으로 거듭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가 아버지를 깨달았으니 오늘이라도 주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영혼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